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들으셨죠? 기뻐하시고 영광을 누리소서. 하나님 찬양 올린 우리 시온성가대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새 노래로 찬미의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귀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으며 말씀대로 행하여 큰 복을 얻게 하소서. 부족한 종은 그저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오니 오늘 또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뵈니까 평소 때보단 100분 넘게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절반 이상 떨어졌다는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은 3일 이상 먹지 않으면 죽고 3분 이상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이며 3주 이상 먹지 않으면 대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이.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은 이제 통계상 9명 중 1명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세계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는다.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WHO 세계 보건 기구가 있듯이 유엔 산하에는 수십 개 기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해마다 지도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지도는 세계 기아 지도라고 불리웁니다.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지역을 그 심각한 심각도에 따라서 가장 붉은색과 또한 연한색으로 주황색 또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양호한 데는 이제 파란색이죠. 블루 이런 컬러들을 써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작년에 내놓은 세계 기아 지도에 보면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의 인구가 2,550만 명인데 그 가운데 86%가 넘는 2,210만 명이 제대로 못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중에 10명 중 9명은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의 혈육인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말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만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그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것처럼 슬프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을 것이 있음에도 굶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가리켜서 굶식이라고 저는 단어를 붙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서 한 끼 정도 굶으면 회복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먹지 않는 것, 그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것이죠. 굶식이죠. 또한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미용,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금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미안합니다. 굶식이죠, 굶식. 자기 개인의 이익과 영달과 아름다움, 개인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단식도 있습니다. 단식은 주로 투쟁이라는 말과 함께 따라옵니다. 단식, 투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너희들 나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렇지 않으려면 내 말 들어라고 하는 압박입니다. 말은 비폭력적 투쟁이요 저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뒤집어 놓고 보면 속마음은 그겁니다. 나 굶어 죽는 꼴 보기 싫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 그런 강력한 의사표시죠. 예전에는 단식하면 상당히 엄숙함도 있고 심지어는 경건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단식의 투쟁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시는 단식을 보면 너무 가볍고, 단식 들어가기 전에 영양제 투여하고 한 5, 6일쯤 되는 때에서 쓰러지는 채 하고 닌 거 꽂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모양은 단식을 너무나 폄하시키고 희화화시키기 딱 좋죠. 남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 현장에서 옆에서 오히려 폭식하고 치킨 배달시켜서 먹으면서 단식을 비웃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이죠. 목숨 거는 사람 옆에서 폭식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폭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름하여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이 금식, 단식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투쟁에 주로 붙이는 단어임에 반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죠. 비단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로 사순절에 합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말하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은 고기여 안녕 그런 뜻입니다. 카니발, 고기여 안녕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니 고기는 얼굴을 못 보겠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고기야 안녕 그런 뜻입니다. 사순절 뜻이. 사순절 들어가면 고기 못 먹으니까 그 전날 실컷 먹으면서 고기여 안녕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 카니발의 뜻입니다. 유대교도 금식이 있고요. 힌두교도 금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없겠습니까? 불교도 있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을 떠받치고 있는 5개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좋아서 기둥이지 사실은 의무예요, 의무. 무슬림이 되려고 하면 최소 5개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째가 샤하디. 이것은 뭐냐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전령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살라가 있습니다. 살라는 여러분도 흔히 가다가 목격하시죠. 이슬람인이 갑자기 시간 돼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포대기 하나 깔아놓고, 아니면 스카프 아쉬운 대로, 아니면 손수건이라도 무릎에다가 깔아놓고 넙죽 절하는 5번에 정해진 그런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카, 규정된 자선을 베푸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즈, 일생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메카를 갔다 와야 된다. 성지순례, 이슬람인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최소한 메카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례. 그리고 마지막이 단식입니다. 이 사람들 언어로 말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나라 싸움한다고 할 땐 그 단어의 싸움, 단식이 주로 라마단에 하죠. 라마드는 라마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강렬한 더위, 타는 듯한 메마름이라고 하는 그 강렬한 언어인데, 그때 단식하는 것입니다. 632년에 무하마드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해를 원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1388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라마단을 지킵니다. 2020년의 라마단은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 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심지어 침도 삼키지 않고 뱉어냅니다. 침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행위라고 여겨져서 자기의 위에 있는 이빨을 가지고서 혓바닥에 묻어있는 침까지 싹싹 긁어서 밖으로 뱉어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주로 중동의 사막이나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줄 아시죠? 이 땡볕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지낸다는 것 정말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금식이란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에서는 왜 이처럼 육체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스스로 고통을 가함으로 얻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금식은 여러 금욕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죠. 중세에 이르러서 가톨릭의 이 중세 초기에는 가톨릭에서 극한의 고행과 극한의 금욕의 삶이 최고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금욕이었습니다. 고행, 금욕, 금식 모두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고행은 의미 없는 고통일 뿐이죠. 아무리 번들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하고 아무리 중하게 자기 육체에다가 형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고행이란 고통에 불과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영과 육체 두 개로 나눴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이라고 하는 대스승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만, 그 플라톤이 이렇게 갈랐어요. 인간은 두 개야. 하나는 영혼, 하나는 육체. 이분법으로 사고를 했죠. 이러한 전제 때문에 이 플라톤을 잇는 많은 학자들이 이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육체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완전히 제어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것이 있었으니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스토아 학파요. 극단적인 이 쾌락주의, 즉 방종주의는 에피큐레스 학파죠. 성경의 스토이고 학파, 에비구로 학파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극단은 항상 위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라는 단어도 조심해야 되지, 극단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도 이 두 극단이 나뉘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절대 금욕주의, 이단입니다. 절대 쾌락주의, 말할 것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는 이 두 요소로만 구성된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로봇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만 나누고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누는 이분파, 또 세 개로 나누는 삼분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원론과, 인간이란 그것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세 개로 굳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고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는 틀렸다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인간은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합적인 존재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전체적인 존재이고 총체적인 존재이고 전인적인 존재인 거죠. 우리는 인간을 굳이 나누려고 할 때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손만 범죄하고 영혼은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는데 영혼만 범죄했고 육체는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을 전체 하나로 보는 시각이 훨씬 성경적이고 유익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의 날이 왔습니다. 그 유대인 가운데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일 내는 꼭 뭔가를 먹어야만 자기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땡기는 날. 이것을 꼭 먹어야만 내가 오늘 힘을 얻고, 이것을 먹으면 소생할 것 같고, 살맛이 날 것 같고,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된장찌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순두부찌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홍어회를 먹는다거나, 뭔가 나를 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꼭 먹어야만 됩니다. 죽어도. 그런데 이 유대인이 그런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금식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아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양심상 율법상 걸리니까 랍비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려고 랍비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연 순간 이 유대인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니, 이 금식일에 이 동네에서 제일 명망 있고 존경받는 이 랍비가 점심때가 됐는데 혼자서 막 닭다리를 뜯고 있는 거예요. 금식일인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문이 막혔는데 그래도 찾아갔으니까 모르는 체 하면서 묻습니다. 저 랍비님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떠듬습니다. 제가 환자인데요, 사실은 오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오늘 금식일인데 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닭다리를 탁 내려놓더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밥을 먹다니, 돌아가! 이랬습니다. 기사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저는 먹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나 해가지고 불퉁거리면서 뒤돌아서 말해서, 아니 랍비님은 잡수면서 저보고 먹지 말라고 하다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랍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를 랍비에게 물어볼 만큼 어리석진 않거든.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인데요, 그러면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 요한파는요, 우리 세례자 요한 선생님하고 우리 제자들은요 금식 자주 합니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선생님하고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보겠네. 그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근데 얘들아, 결혼식 잔치하면서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다면 금식하게 될 거야. 그랬습니다. 결혼식은 기쁨과 축하의 잔치를 동반하죠. 즐겁게 먹고 마셔야 되죠. 이른바 파티, 젊은이들 발음으로 파리. 그런데 그 즐거움의 파리에서 한쪽 구석에서 금식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 결혼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겠다는 표시죠. 그 결혼으로 인하여 속이 상하고 괴롭다는 뜻이 될 겁니다. 당연히 결혼잔치 초를 치는 것이니, 그 분위기를 해치게 되는 것이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드러내고 쫓아낼 것입니다. 너는 이 자리에 걸맞지 않다. 그러나 갑자기 신랑이 납치를 당했다거나 체포되어서 신부가 보는 앞에, 하객들 보는 앞에 질질 끌려가게 된다고 하면 신부와 손님들은 한없이 슬피 울겠죠. 그럴 때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슬퍼하고 금식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다들 울며 금식하는데 만약 한쪽 구석에서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몰매를 맞고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결과적으로 뭐냐? 슬픔과 고통의 외적인 표시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보통 어느 때 금식했는가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했더라고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들도 다 죽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울이 미웠는지 사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벳산이라고 하는 성읍, 그때도 멋있었지만 지금 가봐도 벳산이라는 성읍은 매력적인 도시고 블레셋의 큰 도시입니다. 거기 성벽 한가운데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시체를 거기다 대롱대롱 박아놨습니다. 왕과 그 왕자들을 쭉.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백성들이 너무나 동탄해가지고 한달음에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제발 이 시체만은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겨우 시체를 가져와서 염을 장사를 지낸 다음 7일 동안 울며 금식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도 금식이 선포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땅은 곧 멸망한다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니느웨 왕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 금식했습니다. 민족이 일시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이처럼 금식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식은 뭐냐? 나는 죽은 목숨과 같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범죄에서 회개할 때도 금식합니다. 이때 금식은 뭐냐?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이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이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행위죠.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기대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가 망하는데요, 총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유비가 동생 관우와 장비와 함께, 그리고 조자룡과 같은 훌륭한 빼어난 장수와 함께, 그리고 그 뛰어난 지혜와 계략을 가진 제갈량과 함께, 제갈 공명과 함께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비가 죽고 자기 아들에게, 후주 유선에게 이 총나라를 맡깁니다. 근데 80년, 전체 역사 80년이 못 돼서 망하고 맙니다. 이 유비의 장남인 후주 유선은 가장 범용한 사람, 가장 평범한 군주의 표본 모델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위나라에게 항복을 할 때 그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항복을 할 때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머리에 쓰고 있던 금관도 다 벗어버리고 삼배옷을 들쳐입고 자기 온몸을 꽁꽁 묶습니다. 미라처럼. 그리고 나를 상여에다 태워라. 그래서 상여에 타가지고 시체처럼 위나라에 투항하죠. 항복하러 가면서 굳이 황제의 의관을 갖추지 않고 뽐내면서 갈 수 없는 노릇.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닌 죄인으로서 내 몸을 꽁꽁 묶고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뜻으로 상여를 타고 가서 위나라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우리의 삶의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끼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목사 되면서 서론에 목사 담임 목사 했는데, 그때부터 매해 여름이 되면 제일 더울 때, 좀 좋은 시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일 더울 때 되면 금식을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도들하고 갈 때도 하고 개인적으로 갈 때도 하고 기도원 갈 때 큰 유익을 끼치기도 하죠. 그러다 조금 40대 넘어서 이제 한 14일 정도 해봐야 되겠다, 40대 후반에 들어서면 또 21일 정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자발적으로 할 때, 진정한 금식일 때는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매우 장려되고 있고 모든 종교가 금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금식이 종교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자기 삶의 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금식을 하고 또 다른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만들었다. 경건한 삶과 자기 부인의 거룩한 투쟁은 자연히 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나를 부인하려고 하다 보면 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 속에는 종종 금식이 병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 자체가 경건한 삶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건하게 사는 척하기 위해 일부러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가증한 일일 뿐이죠.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21세기 들어서면서 정확히 말하면 1909년도부터 먹방, 쿡방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탐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탐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먹는 것이 뭐 그리 자랑입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 먹방 방송, 쿡방 방송 이름만 하더라도 오늘 뭐 먹지?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맛있는 녀석들, 원나잇 푸드 스트립, 윤식당, 밥 브레스 유, 스트리트 푸드 파이어, 일본에서 건너온 고독한 미식가, 혼밥의 대명사죠. 수요 미식회. 일본에서 이 먹방하다가 오니기리, 주먹밥이 오니기리입니다. 이 주먹밥을 통째로 먹다가 그 BJ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데 그대로 생중계되죠. 유튜브의 이 특성상 공영방송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컷하고 끊을 수 없고 그대로 죽는 현장까지 생방송되는 그 시대입니다. 먹방에 BJ들이 있는데 요즘 먹방의 포인트는 뭐냐면 ASMR입니다. 국물을 들이키는 후루룩 소리, 치킨을 씹는 아삭아삭 바삭바삭 소리, 이런 것까지 들려주려고 하죠. 사람들이 유튜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고의 인기 유튜버 벤츠도 있고 뭐 디바도 있고 더 스쿱도 있고 쯔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왕 돈가스, 제 얼굴이 상당히 큰데 제 얼굴 크기의 2배 반 정도 되는 돈가스를 그 자리에서 18개를 먹어치우는 놀라운 신기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 저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작게는 3억에서 15억까지도 봅니다. 먹는 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자기 먹는 거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이런 것쯤은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가루 뿌려서 3천만 원, 한 끼 식자가 여러분 금가루, 식용 금가루 뿌려주고 3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반드시 돈 벌어서 꼭 잡수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돈을 벌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나 7천 원짜리 된장찌개나 배에서 소화되고 배출되는 것은 매한 가지인데, 여러분, 밥 먹는 것이 그리 자랑 아니잖아요? 내가 못 먹었는가 하는 것도 그리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식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나는 밥을 먹을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은 나는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야 됩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비를 구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뭐 사람들 앞에 그리 나발부릅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태야말로 하나님이신 우린 주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한 말씀 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악 역시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금식할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한 옷 입고 하거라. 이 말은 꼭 티내고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라는, 평범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하라는 말. 무슨 금식을 비밀 공작하는 것처럼 하란 말이 아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이 하듯이,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는 것처럼, 금식도 사람들 앞에서 제발 나발 불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히 해라, 그러면. 제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명함이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안 만듭니다. 때로는 명함 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신뢰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명함을 안 만들어 갖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명함 안 만들고, 저는 송암교회 김종건 목사입니다, 그렇게만 말하는데, 명함을 주신 목사님 보니까 앞뒤로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다 채우셨던데, 중간쯤에 보니까 제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 40일 7회 실행, 그 다음 줄에 8회 실행 예정 중,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금식이 뭐라고? 여러분, 구제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금식에 말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한 거죠. 모두 삶에 있어서 마땅히 시행되면 좋은 것이나,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역겨워하게 하실 수도 있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5대 제사를 비롯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돌변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헛된 제물을 다신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제사는 딱 한 가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딱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참 마음으로 하는 회개. 그분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명색이 송암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나는 7일 정도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이죠. 쓸데없이 금식하는 것 정말 쓸데없어집니다.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해야 되겠죠. 금식하게 되겠죠.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굳이 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한테 도전하려고 예수님 40일 했으니까 41일 한다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감히 예수님께 황송하기 때문에 하나를 뺀 39일만 하겠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금식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이니까. 한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CCM, 이 복음송 작곡가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의 방탕한 가정생활과 악한 불륜 행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을 때 그는 즉각 그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20년째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은혜로운 찬양을 만들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했던 그분이 그토록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씁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가증하고 더러운 속마음과는 달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겉모양을 치장하는 재주가 있나 봅니다. 광명한 천사로까지 치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몹쓸 짓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범죄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 일어난 범죄는 하나님께 똑같이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행과 종교적인 의무 없이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서 진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참으로 내면의 아름다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 앞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